있고요. 지난주는 이제 복음의 방법들에 대해서 개론적으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라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거리 전도에 해당하는 파라솔 전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파라솔 전도는 실제로 이 경기제일교회에서 시작해서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 전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듣다 보시면 이게 단순한 방법이 아니고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 전도자가 살아야 하는구나, 복음을 전하려는 나는 먼저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강의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의 전도의 삶 8번째 시간 또 함께 나갈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그럼 지금까지 무엇을 배웠고 또 어떤 것들을 나눴는지 짧게 한번 훑어보고 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과정들을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를 나눴습니다. 그죠? 복음이 참 기쁜 소식이라는 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볼 수 있죠. 또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교회사를 통해 볼 수 있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의 1950년도 이후에 교회의 발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사진 한 장이 있는데, 우리가 그 해방된 이후에 참 먹을 것이 없고 또 힘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어머니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업고 또 예배당에 가서 또 밤새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던 그런 사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으로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또 자기의 시간들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렸을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먹이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국 외면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통과할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파하게 하셔서 그 사람들을 먹이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길까지 오게 된 것이 지금의 한국 교회인 것입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는 왜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복음에 대해서 뜨겁게 나누고 또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이제 한국교회가 어쩌면 위기 가운데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다른 위기가 아니고 교회 재정이 없는 위기가 아니고요, 교회 사람이 없는 위기가 아니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위기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할 때에 실효성을 따집니다. 이게 정말 효과적이냐? 이게 정말 잘 될 것이냐? 우리는 때론 어떤 부분에선 따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건지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정말로 우리의 모든 이 물질을 들여서도 이 한 영혼을 하나님이 살리는 걸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과감히 투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때론 지금 한국교회는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시금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또 여전히 많은 성도님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계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르신 그 제자들의 수준까지, 아니 그 너머의 수준까지 우리에게 열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냥 너희는 이 정도까지 해라, 그게 너희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예수의 분량까지 올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예수님의 분량까지 부어주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 가운데 또 선교단체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10,000명이 모이고 또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보다 때로는 한 명의 영혼이 제대로 깨어있는 그 교회가 더 힘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준을 더 이상 그런 데 두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은,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인하여 정말로 내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가? 이것에 우리는 질문을 던지고 또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는 그렇게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가 잘 되는 교회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통계를 봐도 다음 세대가 많이 없어지고 있죠. 그 본질이 무엇이냐? 복음의 능력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10년 전, 20년 전부터 이 고등학생들, 3학년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보다 학원 가는 게 참 당연한 것처럼 돌아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다음 세대 부서들이 약해진 것은 지금의 어떤 사역자들이 부족한 것도 있겠고, 또 지금의 다음 세대들이 적은 것도 있겠지만, 이미 10년 전, 20년 전부터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 데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단 하나의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한국 교회 가운데에 그런 흐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는 언제 회복되느냐? 바로 복음의 능력에 눈을 뜰 때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의 능력을 서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독려하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잘 되는 군산드림교회라는 교회를 보면, 특별히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고 또 예배당을 새롭게 짓는 어떤 시즌이 왔습니다. 그때 교회의 예산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우리 그러면 본당은 좀 화면 기존에 있던 거 안 좋더라도 그대로 쓰지만 우리 다음 세대 부서의 화면들 가장 좋은 걸로 해줍시다. 다음 세대는 정말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비록 지금은 적지만 몰려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줍시다 라고 그렇게 투자하고 10년, 20년 투자했을 때 비록 10명, 20명, 100명도 되지 않았던 그 다음 세대 부서들이 각 부서당 몇백 명씩, 때로는 몇천 명씩, 또 1000명이 넘는 인원들, 그래서 지금 다음 세대 부서만 1000명이 넘게 성장한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군산드림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의 능력으로 다음 세대를 길러내겠다 하고 그 복음의 힘을 다음 세대에 정말로 투자한 교회들이 이제 10년, 20년이 지나면서 그 열매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 투자할 때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못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들의 열매를 맺으시리라. 물론은 물을 주고 씨앗을 뿌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 열매를 거두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 낙심될 때 생각하십시오. 오늘 또 이야기하다 나누겠지만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정말로 상이고 복이고, 안 받으려도 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으려도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의 선물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전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영접시키는 때까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으로 이미 천국에서 잔치를 여시고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도울지를 또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복음 전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열려진 것은 이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부족하지만 때로는 잘 몰라도 복음의 능력으로 살도록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를 잘할 수 없는 사람이어도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죠. 한마디를 전해보고 또 문자를 보내보고 기도를 하면서 그러한 때를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특별히 배울 때 열심히 연습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하지 않으면 많이 늘지 않습니다. 특별히 야구 선수들이 겨울에 열심히 훈련을 하잖아요. 그 야구 선수들이 언제 실력이 확 느느냐? 실전을 뛰면서 실력이 확 느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또 우리의 것이 되었을 때 이것이 확 우리 가운데 늘고 확장이 되려면 부족해도 하나씩 해보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가족들을 섬겨보고 사랑을 전하고 가정 예배를 시작해보고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우리가 부족해도 어떤 것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전도의 삶을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시작하실 분도 하나님, 그렇게 이루실 분도 하나님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7주의 가정 또 12주의 가정을 통해서 복음의 DNA가 확 깨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 아이들이 안 되는 말이어도 어버버버 하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전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 것이 없고,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못하는 내 가족들에게도 전하고 또 아이들에게도 사랑을 나누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한 걸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제 파라솔 전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파라솔 전도는 특별히 보다 더 실제적인 전도의 방법들을 찾던 와중에 그나마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가장 많은 교회들이 또 따라하고 있고 또 함께 가고 있는 운동이 이 운동이어서
또 가져왔습니다. 이 파라솔 전도를 함께 나눌 때 특별히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렇게 거리 전도나 또 관계 전도의 문들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파라솔 전도의 첫 번째 고민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는 모든 교회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사람을 준비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는 교회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복음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아니고요, 복음을 잘 전하는 강사를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사람을 준비하는 과정들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델교회도 삶공부들을 진행하는 것, 때론 참 이렇게 사람이 안 와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준비되어지면 우리의 세대,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 다음 세대의 복음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또 다른 어떤 삶공부들의 그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물론 복음이신 예수님 제일 중요하지만 그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준비되어야 교회에 복음의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경우 교회들이 특별히 복음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계속 나누고 있는 복음 전도자로 준비되지 못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할 만한 은혜와 사랑을 먼저 사실 부어줘야 하는데, 은혜와 사랑이 가득 차야 하는데, 그러기보다는 줄어가는 숫자를 보면서 혹은 또 늘어가는 노년 세대를 보면서 우리는 먼저 책임과 부담을 서로 나눠가는 것이죠. 책임과 부담을 서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효과적으로 되면 교회의 새 가족들은 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신자들이 지쳐가는 것이죠. 또 다른 경우는 교인은 늘어가는데 교회 안에 사랑과 은혜가 줄어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 복음 전도자로 준비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은혜와 사랑만 주고 부담을 주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 생각하는 교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 거룩한 부담과 또 은혜와 사랑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이 부어진 그 위에 거룩한 부담감,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 하는 그 복음이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은혜와 사랑, 그것으로 우리 교회를 먼저 함께 준비시켜가는 게 먼저입니다. 그럼 이건 누가 해야 되느냐? 강의를 전하는 제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것들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능하면 은혜를 더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목장에 모였을 때 줌으로 모이든지 또 예배 가운데 잠깐 스쳐 지나갈 때에도 우리의 고민과 어려움도 이야기해야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서로 나누며 우리가 그 가운데 실마리를 찾고 사랑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은혜와 사랑이 계속적으로 부어지면 복음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이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만큼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또 그렇게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경우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교회가 힘써 키워야 할 것은 복음 전도자인 것이죠. VIP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하는 것, 복음 전도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정말로 힘써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중에 모여 기도하는 것, 바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기쁨의 부담감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가정교회로 목장 안에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더 흘러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지만 가끔 카톡으로, 문자로, 또 문 앞에 가서 신방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복음 전도자들이 누가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렇게 복음 전도자로 준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함께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베델교회 가운데 정말로 더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있는 곳에 들으시고 먼저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 파라솔 전도를 하는 경기제일교회도 그렇습니다. 처음 교회를 이들이 개척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뭘 했느냐, 모였습니다. 매주 모여서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전국적으로 유명한 전도의 강의들을 다 들어봤다고 해요. 그렇게 들어보면서 또 기도했는데 그때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은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하는가가 중요하구나, 그걸 깨달은 것이죠.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집중한 건 무엇이냐면,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의 마음으로 채워지도록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격려하고, 모이면 사랑하고, 모이면 서로 교제하며 그렇게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고 목장을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죠. 모여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힘을 얻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이 힘과 얻은 사랑들의 정말 진정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느냐? 부족해도 VIP들을 찾아가고 VIP들을 품고 기도하고 한마디를 나누고 또 문자를 보내고 또 그렇게 그들에게 우리가 접촉할 때에 부족하지만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능력을 더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전할까? 우리가 이것을 또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전할 것인가? 많은 경우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또 나아가면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좋은 방법들이 있지? 그래서 좋은 방법들을 얼른 가져와서 전략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 안에 복음에 불이 붙으면 얼른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막 일어나죠. 그러면 많은 경우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니까 학교 앞에 가기도 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전철 앞에 가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몰리는 곳으로 가서 교회 주보도 나눠주고 또 전도지를 들고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거 참 귀합니다. 이것도 때로는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면 해야 하는 것이죠. 결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열매는 많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첫 강에서도 말씀드렸죠. 왜 그러느냐?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고 또 교회를 잘 모르기도 하고, 정말로 복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기도 했고, 또 교회가 잘못한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사람들을 교회까지 오도록 우리가 그러한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파라솔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 1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중점인데요. 1번 시작. 집중하라 한 영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듯이 한 영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을 어루만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파라솔 전도도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않습니다. 조금 한산한 듯 하지만 사람이 꾸준히 다니는 곳,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5분에 1명, 10분에 2명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곳을 간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좀 약간 이렇게 구석진 곳에 파라솔을 펴놓고, 차라면 차, 또 어묵이면 어묵, 그러니까 최대한 준비가 어렵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갈 때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전도도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한 사람 한 사람에 집중합니다. 물론 때로 예수님이 한 마을에 가셔서 마을 전체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요, 넓은 들판에 가셔서 막 수천 명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죠. 그런데 때로 예수님은 한 사람을 만나러 친히 한 마을에 가십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 마을에 들어가시고, 삭개와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 마을에 들어가시는 것, 바로 그게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이 닿을 때까지 끝까지 가져가야 할 마음, 바로 예수님이 하셨듯이 우리도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면 여러분 됩니다. 때로 우리의 복음의 전도가 투박하고 때로 우리가 참 부족하게 전하여도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니까
한 영혼을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하고 많은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은 그냥 교회에 대해서 알려라. 오늘은 그냥 반찬만 갖다 줘라. 오늘은 그냥 문자만 보내라. 오늘은 그냥 문 앞에서 소식만 전해줘라. 오늘은 집안에 들어갔다가 기도만 해주고 나와라.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 때가 되었다,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하실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방법으로 또 파라솔 전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 파라솔을 피고 그렇게 5분에 1명, 2명 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인사말을 전하는 거죠. 참 표정이 밝으세요. 오늘 참 하루가 좋은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부담되지 않은 인사말을 먼저 전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화를 하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 먼저 가서 예수님 아세요? 교회 다니셨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많죠. 저도 사실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점점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먼저 인사말을 전하고 또 사람의 마음을 연 다음에 관계성을 맺고 나아가는 것이죠. 파라솔 전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사랑의 빚진 자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가 돼서 한번 안아보고는 안 되게끔 만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이 파라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렸다고 해도 무턱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인사말로 주님의 사랑을 따뜻하게 전하며 또 간단한 대화를 통해 그 사람의 필요를 파악하고 그렇게 대화를 계속 이어가면서 한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바로 그것이 파라솔 전도의 과정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파라솔 전도의 핵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안에 처음에 뭘 가져야 하느냐?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복음을 잘 못 전하는 이유, 여기에 사실은 있는 것이죠. 복음이 어려워서도 아니고 복음이 두려워서라기보다는 많은 경우 사랑의 확신이 약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때로 어떤 뜨거운 집회를 갔다 오고 때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뜨겁게 은혜를 받으면 용기가 생기죠. 담대함이 생겨서 아버지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그동안 그렇게 나를 그렇게 했던 사람에게도 사랑을 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으시는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경우는 우리 안에 사랑의 확신이 약해졌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것이죠. 사랑의 확신이 있습니다. 예배도 너무나 잘 드리고 또 우리가 목장에서도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약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핵심은 바로 이걸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누가 알아야 되냐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뜨겁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알아져서 느껴져서 하나님 생각만 해도 너무 좋고 기쁘고 감격되고 때로는 눈물이 나고 그것으로 웬만한 어려움들과 웬만한 나를 시험되게 하는 것들이 낙심치 못하게 하는 삶,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데서 그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사랑을 구하고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그냥 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미출 때에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해야 하고 또 회개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는 늘 아버지의 사랑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그때 또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인이구나, 의인이구나, 나는 지금 죄의 상태에 머물렀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랑의 확신이 있을 때 복음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제가 청년부에 있을 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군대 갓 제대하고 교회 와서 이제 막 드럼을 치는 친구였는데 참 그렇게 변변한 직업도 없었고요. 그때는 이제 갓 제대했으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군대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제대하면 뭘 하나 봤더니 그렇게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특별한 복음에 전도하는 어떤 모임이 아니고 시간도 아니었는데 이 친구는 늘 집에 오는 길에 2명, 또 가는 길에 1명,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돼.
그 친구가 저에게 하는 말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느껴져서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저도 뭔가 뒤통수를 펑 맞은 것 같더라고요. 나는 때론 책임감으로, 의무감으로, 내가 순장이니까, 내가 리더니까, 내가 사역자니까 복음 전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런 부담감이 아니니까 복음을 전하고 나면 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친구가 되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그 일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복음의 능력, 사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도 찬양 부를 수 있는 이유, 바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그게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바로 여기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것을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요,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아버지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사랑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우리 정말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아버지는 넘치도록 부어주시도록 사랑을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또 함께 가는 것, 바로 이것이 파라솔 전도의 핵심인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파라솔 전도의 핵심은 이겁니다. 긍정의 마인드를 담고 가는 것입니다. 긍정의 마인드.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우리는 긍정의 마인드를 담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인드가 우리 얼굴에 드러나기 때문이죠. 긍정의 마인드가 밝은 얼굴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마인드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희 집에 보면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요즘 특별히 육아하는 엄마들이 참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파라솔 전도의 주 대상도 엄마들이에요. 왜요? 마음이 허전하고 또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난 이렇게 육아만 하다 끝나는 것인가, 막 이런 생각들을 요즘 세대 엄마들은 다 한다는 거예요. 좀 다르죠. 그런데 지금 그게 우리의 세대입니다. 중요한 건 그러한 어떤 삶이 있는데 이 엄마들 아이들한테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사랑하려고 애써야지, 그렇게 하다가도 어떻게 되나요? 막 이런 방울배 소리 나오고 또 화를 내게 되죠. 그런데 언제 변화가 시작되는지 제가 가만히 봤더니 말이 변하니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분명히 너 이놈의 새끼 막 이렇게 할 때는 마음을 그렇게 아무리 먹어도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잖아. 자꾸 축복의 말을 하다 보니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아이를 사랑하는 아이구나. 하나님 나에게도 힘 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구하게 되더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 때에 이 아이에게 풀고 나도 후회하는 계속 그런 과정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구하고 또 그 언어가 그렇게 바뀌니까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려면 먼저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느냐? 바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내 죄를 짓게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말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복음의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긍정적인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뭔가 부정적인 언어들, 무언가 신랄한 비판, 이것이 내 삶의 주를 이루고 있는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때로는 신랄한 비판도 해야 하고 때로 우리는 정확한 분별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우리의 삶의 주를 이루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에 막힘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말들을 피해야 합니다. 안 된다. 안 돼. 해봐도 안 돼. 여러분, 이런 말들을 우리는 가능하면 쓰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됩니다. 해봤는데 안 돼요. 됩니다.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그렇게 언어를 바꿔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베델교회도 사람이 계속 줄어가서 그래도 어떡하지? 안 되겠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지, 됩니다 라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선포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많이 쓰는 말이 이거죠. 죽겠네. 보니까 저희 아내도 육아가 힘드니 가끔 쓰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힘든 상황에 처하면 사실 나오게 되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쓰는데 거기에 아무런 해답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겠네. 아이고, 내가 살겠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소명으로 살겠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겠나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살림을 진짜로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시편에 내가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진짜로 죽음의 골짜기로 다닌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 때 죽음의 골짜기를 묵상하지 않은 것이죠.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 그 주님을 보게 되고, 보다 보니 주님이 주시는 힘을 알게 되고 그 힘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골리앗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망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통해 가장 놀라운 용맹한 용사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오는 많은 시험과 어려움들은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돌파가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간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안 됐네, 안 된다, 죽겠네라는 언어가 아니라 됩니다, 살겠네 라는 언어로 바꾸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러려면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힘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받게 되면 그 능력으로 사니까 우리 가운데 계속적인 성장과 돌파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말들로 우리를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살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함께 구하며 나아가 보자는 것이 바로 이 파라솔 전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는 것, 근거 없는 데서 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림으로 함께 받자는 것이 바로 이번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이것의 중심인 것이죠. 여러분이 더욱더 긍정의 마인드를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입에서 안 된다, 죽겠네 라는 말보다 됩니다, 돼, 살겠다, 살 거야, 될 수 있어 라고 고백하는 말들이 더 많이 선포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바로 이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번 시작. 성공감 주님이 하신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가 가져야 될 건 무엇이냐? 성공감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어떤가요? 패배감을 안고 나아갑니다. 잘 준비되고요, 심지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 돼도요, 패배감을 안고 가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100점 100패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고 아무리 탁월한 어떤 복음의 방법을 들고 나아가도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 우리가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지금이야 이게 그 어린 양의 피를 여기에 바르고 여기에 발라서 넘어갔구나 이렇게 알지만, 여러분 한번 그 백성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나요? 한 번도 안 해본 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본 걸 시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바로의 마음이 조금 돌아선 것 같은데 우리가 미친놈도 아니고 어린 양을 잡으라는 것이죠. 장자를 다 죽이겠다는데 어린 양 잡아서 피 바르면 넘어간다라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도망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 애굽을 한 발짝으로 더 벗어나서 이 유월절을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이 10가지 장 보여줬는데 정말 그래도 될까라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넘어가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월절을 경험한 그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하나님이 이 민족을 길러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려는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하는 것, 바로 성공감입니다. 많은 경우 그런데 패배감을 갖고 가죠. 왜요? 그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되네. 내가 오늘 또 전도해야 되네. 내가 또 복음 전해야 되네. 저 또 누구 도망가는데 나도 아까 갈걸. 막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들을 또 제가 청년 때 많이 얘들이랑 얘기 듣고 그러면 그런 마음들을 안고 나아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공감이 어디서 오느냐? 주님이 하신다,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맨 마지막에 썼지만 복음을 전해서 받으면 복이고요,
안 받으면 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하기만 해도 상을 받는데,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나아가서 전하기만 해도 암을 고치는 약을 받는다면, 내가 나아가서 보건소에만 가도 암을 고치는 약을 받는다면 누가 가서 안 받겠습니까? 비록 좀 문전박대를 당해도 두 번, 세 번 문을 두드려서 그 암 환자 우리 집에 있다면 어떻게든 고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확 열어두신 것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 성공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복음은 내가 전하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먼저 자리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처음부터 나눈 것처럼 이 모든 단계들이 우리 안에 점차 준비되어져서 우리가 나아갈 때 이것들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그나마 더 뜨겁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공감을 가진 그 소수의 사람들로부터도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실제 영국의 1900년도에 캠브리지 대학에 7명의 이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공부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안에 뭐가 없었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부흥사가 한 명이 오죠. 그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들이 보면 참 우스운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탁월하게 전하는 것도 아니고요, 문법도 다 틀리고요. 그래서 한 청년이 가서 이야기하죠. 아까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 문법에 안 맞아요. 어법에 틀립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거기서 자기는 그런 것보다 주님을 바라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 청년들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변화돼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볏짚 같은 걸 뒤집어 쓰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끄럽기도 하고 이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겠나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일어났던 운동들, 웨일즈 운동도 그렇고 캠브리지 대학의 운동도 그렇고 그 영국의 운동들이 결국 영국을 구원하기까지 이릅니다. 영국에만 그것이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 그 사람들이 퍼지고 퍼져서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까지 복음이 흘러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우리의 방법과 어떤 우리의 그런 환경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면 이미 성공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이미 주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할 것은 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때론 가서 한마디도 못할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참 어려워서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10명 전할 때 1명도 못 전하고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마음에 그 성공감이 있으면요, 마지막 한 명을 영접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깊이 있고 우리 가운데 그 성공감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을 언젠가는 또 보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 인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이 하시도록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잘하려고 애쓸 것도 없이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되고 믿어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하심을 믿고 씨를 뿌리는 것, 바로 이것이 지금 파라솔 전도의 방법이고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마기백화점에서 1년 동안 1년 내내 세일하지 않는 상품이 하나 있다고 또 이 강사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무엇일까 들어보니까 낙심이라고 그래요. 마기백화점에서 낙심을 할인할 필요가 없는 것은 사람들이 세일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사간다는 거예요. 별 일이 아닌데도 먼저 낙심하고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 좋은 고등학교 못 가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 좋은 배우자 못 만나면 어떡하지? 집을 못 사면 어떡하지? 먼저 낙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낙심은 우리를 항상 문 두들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바로 이 낙심 때문이죠. 사단이 지금도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돌파하려는 사람들에게 이 낙심의 미끼를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 낙심을 보기보다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것이죠. 역전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됩니다, 살겠네, 하나님이 하시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낙심이 올 때 우리는 그것을 던져버리고 발로 차버리고 때로는 아예 거절해버려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리고도 무너뜨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60만 명 앞에 있는 그 홍해바다도 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좌절을 외면하실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낙심을 거절하며 역전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묵묵히 나아가지만 그때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 과정들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고 이 과정들을 통해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친히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꼭 함께 읽었으면 좋은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누가복음 6장 33절에서 35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꾸어주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꾸어준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상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정말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부터 얼마나 감사한가요? 우리는 그러니 아들로 딸로 아버지의 나라를 누리면 되는데 무엇이 우리를 못 누리게 하느냐?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낙심을 과감히 거절하십시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든 낙심이 찾아올 때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우리는 거기를 의지하고 매달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 우리의 힘으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가 언제 바뀌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주기 시작하면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고 꿈꿀 수 없었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 하나님이 내게 부으시는 사랑과 은혜로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장도 우리의 VIP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단지 전하고 나눌 뿐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강의를 마치면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족하든지 잘 전하든지 때론 하나님의 사랑을 문자로만 전하든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열매를 꼭 맺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서부터 첫 걸음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복음 전도 가운데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 꼭 열매를 맺어야지라는 부담감이 우리 안에 가득해 있으면 아예 시작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안에 부담을 내려놓으시고 낙심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사랑을 나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때로는 마음이 더 가능하신 분들은 또 복음의 소식을 알리시며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 가운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다가 받으면 복이고 안 받으면 내가 상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더 즐겁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 현장에 계신 분들이나 또 우리 유튜브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즐겁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더 활짝 열려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VIP 거절당해도
하나님 우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거절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더 뜨겁게 안아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잘한 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정말 크게 칭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은과 금을 구한 게 아니고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이 백성을 하나님에게로 이끌 수 있는지를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너무나 크게 칭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더 많은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들으시고 마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짐을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복음의 짐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먼저 VIP를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품게 되는 VIP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VIP를 전할 수 있는 사랑의 확신을 주시고 긍정의 마인드를 주시고 그리고 성공감을 주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더 내 삶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또 복음이 흘러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또 기도하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리게 되시며 또 이 한 주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 전도의 삶 8번째 시간 파라솔 전도 첫 번째 강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안 된다, 죽겠네 라는 말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낙심을 거절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려고 하는 패배감들을 하나님 밀어내게 하셔서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의 확신과 긍정의 마인드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공감으로 인하여 주님 넉넉히 복음의 현장 가운데 복음을 나누는 일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턱대고 우리의 열심으로 먼저 복음을 전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지혜에 따라 또 하나님 영혼을 섬기며 나누는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VIP들에게 또 우리 목장의 목원들에게 또 먼저 그 사랑들을 나누는 이곳에 있는 또 유튜브를 함께 보는 우리 복음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복음의 물결이 흘러가게 되어서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사랑으로 여기며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며, 그래서 베델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복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곳으로 하나님 변화되어져 가도록, 더 깊어져 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이 한 주간도 우리 복음 전도자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